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깨닫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제 깨달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유전을 중요시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오늘 16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이시기를 강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습니다. 남들도 인정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최고의 지혜자들이요, 자신들은 이 땅에서 성공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면 우리한테 와라 할 정도로 전문가처럼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 자신들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분별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소스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정도면 수용할 수 있는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결정적인 것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해달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요, 뭐랄까요? 모세처럼 광야에서 행하는 이적, 눈에 보일 수 있는,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로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이 앞장 15장까지만 해도 많은 표적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벙어리가 말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들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며 뭐라고 했나요? 앞장에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표적을 보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의 표적을 귀신이 힘을 줘서 한 거다, 저 사람들은 어처구니없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참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이제 보여달라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난주에는 장로의 유전을 갖고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더니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정말 홍해를 건너가거나 여호수아가, 여러분 뭐가 신기합니까? 태양을 멈췄잖아요. 이 태양을 멈추거나 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병거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탄의 세력들, 바알세불의 세력들을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 사실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표적을 보이면 그런 표적대로 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를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요구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자연 현상을 언급하시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자, 아이고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네, 컴퓨터로 그 방향 하면 됩니다. 자,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연현상을 언급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찾아온 그들에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시면서 너희가 저렇게 날씨 일기는 잘 알면서 왜 이렇게 시대적인 표적은 이미 보여줬는데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날씨, 기후를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음란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표적들을 자꾸 뭘 찾기만 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추방할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게 할까?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앞에 또 물 위로 올라오는 사건은요. 이런 사건을 듣고도 보고도 그들은 또 다른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표적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메시아 되심을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들의 위치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백성들을, 무리들을 더 힘들게 하고 다른 것들을 이용하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땅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그런 표적과 기사들 말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은요, 그 하늘의 군대, 엘리야가 군대를 보낸 것처럼 이 하늘에서 보내온 군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아주 강한 표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약한 종의 모습으로 온 그 모습 속에서는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또 다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오히려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표적은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표적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그런 성공도 필요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며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적인 풍요와 또 성공도 더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 당연히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또 혹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표적은 또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표적이 됨으로써 이 만족할 만한 증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단들, 요즘 광주에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신천지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노골적으로 이마트 앞에서도 막 한 사람이 하면 옆에서 막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단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일하는데도 여러분 데스크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여준다 했으니까 매우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며칠 만에 있었지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슷한 사건, 죽음과 부활의 사건,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배에서 뱉어졌잖아요. 이게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장사되어 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 요나와 같은 표적만이 메시아 대신 참된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됨을 증가하심으로써 바로 이 사건이 부활 사건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중에 여러분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됩니다.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때는 부활의 메시지가 없는데도 십자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또 우리가 나중에 생명을 다하여서도 부활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있으면 머물렀다 보면 우리가 고통과 슬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표적을 요구하는 하나님 저 이번에 이 사흘까지만 올라가면 제가 주님 하나님의 몸 되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런 표적 구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표적 구하는 그러한 믿음 갖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표적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증거를 갖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굳게 할 때 여러분에게 조금 풍랑이 오더라도 그 풍랑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같이 앞이 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터널을 넘어가게 됩니다. 터널은 지나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차들이 터널이 있다고 다 멈춤 있지 않잖아요. 다 통과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터널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올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러나 그 터널을 넘어가면 말씀 안에서 넘어가면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이제 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 가져가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글 표현은 떡으로, 우리는 떡이잖아요. 빵보다 떡.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떡보다 빵을 더 저만 봐도
그래서 이 떡빵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한 교훈적으로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신들이 떡을 안 가지고 온 걸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진짜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문자적으로. 자, 여기 누룩이란 말에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떡을 주의하라 그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자들이나 우리나 육체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뭘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즉각 깨달으면서 오는데 이 육신적인 눈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찔림을 바로 받아들이면서 오는데 그냥 육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빵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13장에 보면 비유가 17가지가 나왔어요. 저희가 그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히 33절 한 절에 보면 누룩 비유가 나와요. 누룩 비유는 그 13장의 긴 비유 중에서 딱 한 절 33절에 나오는데요. 이 누룩은 근데 우리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누룩은 좋은 누룩이었어요. 누룩이 좋은 누룩이었는데 이 누룩의 비유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왔던 그 누룩처럼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번지는 역할로 좋은 역할의 누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교회 안에 퍼지는 악한 기운으로서의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여러분 우리 집에도 가끔 빵을 비슷한 거 굽더라고요. 보니까 비스켓도 구워보고 그렇게 해주는 거 먹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그 속에는 반드시 그 이스트 그 누룩이 들어있어요. 이스트라 하잖아요. 그 순식간에 빵이 부풀어 오르고 덩어리가 번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합당한 비유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누룩의 비유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 땅에 복음이 퍼지는 그러한 누룩으로 역할돼야 되고 이 내 안에 우리 주변에 강하게 번식되는 예를 들어서 이단 세력들 이런 것도 누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그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한 집에 복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참 걸린 가족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아브라함처럼 1세대가 아니고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그 밑에처럼 2, 3세대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1세대가 이제 그 윗세대, 아브라함 세대까지 또 아래 세대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누룩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반면에 강한 이 전파력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신데 여러분 일하면서 특히 이단들 침투합니다.
요즘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러면 절대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우리 8절에서 10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은 깨달음이 적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제자들이 떡이 없으므로 떡 안 갖고 가고 사실 예수님 뭐라 하는 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떡이 없으므로 염려합니다.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영적인 깨달음 또한 적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4가지 딱 기억하시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자, 우리 11절 12절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그들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말하는 누룩은요, 그들 말은 진짜 잘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외적인 것에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이런 걸 잘하면 잔치 자리에 가면 가장 상석에 앉고 시장에 가면 옷도 있잖아요. 시장에 가는데 우리 가디언 옷 차림을 하는데 거창하게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입술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자꾸 예수님을 어떤 꼬투리 잡기 위해서 표적만 구하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일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슬픈 건 같은 유대인 동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이 너무 슬퍼요. 어떻게 같은 동족인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잖아요. 율법에조차 없는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와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직역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아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서도 좀 바리새인들과 다른 입장으로 합니다. 영의 존재도 부인합니다. 천사도 없다고 합니다. 부활도 없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진짜 오늘날 이와 같은 비슷한 이단들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한번 볼게요. 23장 8절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죠.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바리새인은 좀 낫긴 한데 형식주의고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진짜 문제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진짜 부활은 없어, 천사도 없어,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이단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자, 이런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깨뜨리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한 누룩입니다. 그들은 현실에만 충실하여서 이 세속화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다. 자, 그들은 전혀 하늘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여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단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시대는 항상 악하거든요. 악하다 보면 이 헛된 말이 잘 들려요. 왠지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속은 적 있죠. 한 1년, 2년 전인가 이상한 문자가 왔어. 외국 사람이요. 자칭해가지고 나 밴드 라이브로 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국에 오면 저와 비슷하게 속은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 깜짝 놀랐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나,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속을 뻔했습니다. 저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속은 건 아니지만은 밴드 라이브상에서 그래서 막 개인 카톡 이상하다 해서 안 속았습니다. 조금 눈이 번쩍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너무 생각해보면 참 무섭지요. 근데 지금도 오더라고요. 한번 경험이 있어서 없애버립니다. 어느 밴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축복 봉사단이라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섬기고 있는 데인데 세상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세대가 악하다 보니까 이상한 풍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데 나보다 낮게도 생각하잖아요. 내가 위가 되어서 어떤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아직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탄식하지 않기를 우리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누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누룩이 됩시다. 생명을 죽이는 누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젠틀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일터에서 조심하십시오. 일터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3주년입니다. 원래는 6월 20일이에요. 근데 6월 20일 월요일이어서 6월 19일에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립 3주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지인들도 초대해서 함께 우리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음 주에 한번 특송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 창립 3주년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직도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느냐 탄식하면서 우리를 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만족하며 충만하며 그리하여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